성경 말씀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신약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곡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나는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말씀과 조금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살만 나는 세상을 경험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 앞에 고백한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성도가 이 고백을 진솔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이 약하시네. 죄인이 아닙니까? 주님 앞에 죄인이 맞습니까? 이 고백이 안 되면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첫 단추가 됩니다. 베드로가 만일에 이 고백을 안 했더라면 예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떠나시든지 한철 좁혀버리든지 때려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든지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안 그러면 알겠다. 니대로 가라. 난 내대로 간다. 이러시면서 베드로를 떠나셔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도 살만 나는 세상을 경험하는 순간 첫 번째 한 고백이 주여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저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오시면 주님 떼묻습니다. 주님 또 더러워집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멀리 하십시오. 여기서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단절합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몸부리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 내게 가까이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도 저처럼 죄인이 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가까이 오시면 주님도 추하여질 수 있으니까 저 같은 죄인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깊은 곳이 어딘가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설교를 잘 들어야 다음 주일날 또 물으면 오늘 걸 기억하게 될 거예요. 깊은 곳이 어디라 그랬죠? 어디가 깊은 곳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바다가 깊은 곳입니까? 어디가 깊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안이 가장 깊은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에 가장 깊은 곳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속이 가장 깊은 곳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깊은 곳이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게 깊은 곳이고, 베드로가 뭘 믿고 나갔습니까? 말씀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 이게 중요해요. 자기 실력을 의지해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다시 한번 의지해 보겠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노하우를 다시 한번 의지하여 나가보겠습니다라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전문가입니다.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거의 한 20세 이상 많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태어날 때부터 물고기만 잡으며 산 사람입니다. 배를 고치고 그물을 실로 꿰매고 바다에서 배와 그물과 물고기와 함께 산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것도 다른 바다도 아닌 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이 호숫가는 베드로가 태어난 곳이며 자란 곳이고 지금 또 살고 있는 곳이에요. 매일같이 배를 끌고 고기잡이를 갔던 그 베드로입니다. 그 장소니까 예수님보다는 더 전문가여야지.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다시 한번 내 경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내 노하우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내 실력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붙잡은 게 뭐냐 하면 자기 실력도 아니며 자기 노하우도 아니고 자기 경험, 자기 탤런트가 아니에요. 자기 재능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붙잡은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죠.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힘을 입어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번 나가볼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디로 들어왔는가 하면 저 갈릴리 바다 깊은 속으로 가기 전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명하여 주시니, 하나님이 관리하는 게네사렛 호숫가 아닙니까? 여러분, 갈릴리 해변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갈릴리 해변 안에 있는 물고기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조성하시고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데, 실은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큰 물고기를 낚아채가지고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잡아당기는데 어디로? 이 허탈해 있는 베드로, 이 빈배가 되어 있는 인생,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손에 쥔 거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 뭐 집도 있고 뭐 차도 있고 뭐 이걸 잡은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다 떠나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말 그대로 죽을 때는 이거 단돈백원도 손에 못 쥐고 가는데, 허무한 인생, 그 빈털털이 인생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낚아채가지고 먼저 주님께서 베드로를 잡은 거야.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기 전에 예수님이 허탈해 있는 이 빈이한 이 인생, 이 실패한 베드로를 낚아챈 거지. 잡아가지고는 어디로 끌어당겼는가 하면 예수님 안으로 끌어당겼는데, 말씀 안으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아멘.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성경 보면서 그거 안 보이고 맨날 물고기 많이 잡은 것만 보면 안 돼. 물고기를 잡기 전에 예수님이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를 보셔야 돼.
물고기 잡는 거 급한 일이지, 중요한 일이지. 예수님 그것부터 안 도와줘. 절대로. 우리 문제 해결부터 안 해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그거 해달라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는 방법은 그 열악한 문제부터 안 건드린다니까. 다른 것부터 해요. 베드로는 급할 줄은 몰라도 예수님은 안 급해. 베드로는 당장 물고기를 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은 당장 물고기 안 잡아도 돼. 당장 급한 일, 우선적인 일부터 하시는데 베드로를 누구 안으로 끌어당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 안에 첨벙 빠져가지고 하는 고백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제는 내 힘을 의지하고 어제는 내 실력을 의지하고 어제는 내 노하우를 의지하고 어제는 내 달란트를 의지하고 어제는 내 경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치고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은 당신의 말씀을 의지. 따라합니다. 당신의 은혜를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살고들 있나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가면 내일부터 직장 생활하고 일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 의지하여 가나요? 하나님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 그 은혜 의지하여 가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지도 아니하면서 풍성한 걸 요구하고 부유한 것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니 매일같이 죽는 일만 발생하지. 안 되지. 될 리가 있나? 베드로는 말씀의 깊이에 빠진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근원적인 주인의 깊이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은 어디냐? 예수님이 깊은 곳이며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깊은 곳이며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깊은 곳이에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 순서로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받은 말씀을 의지하고 어제의 실패의 장소, 어제의 좌절의 장소, 어제의 절망의 장소, 어제의 불가능의 장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장소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다른 세상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야, 어제 네가 실패한 그저 직장 때려치아버리면 사업 때려치아버리 이게 아니에요. 직업을 바꾸어버려 그게 아니에요. 직업은 아무 상관도 없고 어제의 실패의 장소 아무 관련도 없어. 문제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가느냐. 이제 이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시는 곳이 어디예요? 실패한 장소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해변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중앙에 가면 물고기가 있나? 없지. 어제의 실패의 장소, 어제의 불가능, 어제의 좌절, 어제의 절망의 장소로 네 실력 또 네 능력 의지하여 가지 말고 이번에는 예수의 말씀을 나를 의지하여 한번 가봐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빈배를 빌리신 다음에 베드로를 말씀으로 굽어 삶은 거야.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고구마 삶듯이 감자 삶듯이 예수라고 하는 끓는 물 그 냄비 안에다가 팍팍 끓는 성령의 불덩어리 안에 베드로를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삶아버린 거지. 그리고는 끄집어내가지고는 이제 성령에 젖어 있고 예수의 은혜 말씀으로 젖어 있으니까 이거 붙들고 나가봐라. 네 실패의 장소로 가봐. 어제 실패했는 그 장소로 가. 그 말이에요. 가봤더니 세상에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를 걷어 올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고백이 뭐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 그렇게 말씀의 깊이, 하나님의 깊이, 예수 깊이에 빠져보니 그제서 하는 첫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왜? 자기 실력을 의지했던 죄, 지 능력 의지했던 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쌍말로 까불어 쌌습니까? 예수 은혜 없이, 예수 말씀 없이,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들 삽니까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했느냐? 당신 없이 어제에 의지했던 모든 것이 죄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내가 행하는 지금 이 일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물고기 잡는 거는 여러분 베드로의 일이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돈 벌러 가는 거야. 월요일 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다 장사하고 다 하잖아요. 그게 물고기 잡는 거예요. 금전 끌어올리는 거야. 물고기가 돈이잖아요. 우리 실생활을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이 실생활이 예수님과 무관한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의 그 실패의 그 깊은 곳이 물고기가 버글버글하는 곳이 되어 빈 그물이 만선의 그물이 되는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리 살맛 없는 세상들을 사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은 예수와 함께 출발하는 세상입니다. 예수와 함께 여는 한 주간이 살맛 나는 세상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못 누려도 예수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은 누리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도 누리지 못하고 주님도 누리지 못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 은혜를 받으면 첫째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 앞에 엎드리는 자.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물론 여러분 엎드린다는 뜻이 의자 다 치아버리고 막 엎드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로 예배에 임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엎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한 종이 또 왔습니다. 뻔뻔한 종이 또 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엎드리는 자세. 연약한 종이 왔습니다. 나같이 교만한 백성이 없습니다.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에게 엎드려 받겠어요?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오늘 여기 12명 제자 가운데도 으뜸입니다. 이런 고집불통인 이 베드로 인생에 누구에게 엎드려 본 적이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바짝 엎드려 가지고 살려달라고 누구에게 엎드려 받겠어요? 어느 누구에게 엎드려 받겠어요? 근데 보세요. 자기 인생에 처음으로 엎드려 보는데 누구에게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렸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덜덜덜덜면서 목소리도 잘 안 들려.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으면 엎드리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명했을 때에 선생님 이랬습니다. 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맛배기를 못 봤기 때문에, 물고기를 끌어올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선생님이에요. 아마 우리 예배당에도 예수를 선생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좋은 교회 뿐이겠어요. 대한민국 교회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 되셔 있는지 되어 계시는지 아니면 선생님으로 여기는지 역사의 한 인물로 여기는지 여러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섞여 있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선생과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당신은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지.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면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라고 인생의 주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고백 듣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물고기 잡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어떤 첫 번째 은혜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은혜를 주셔요.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은혜를 주시기 전에 어떨 때 줬느냐라고 할 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고 나서 줬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너 죄인이었어? 몰랐네? 이렇게 하시든지, 에이 더러운 죄인아 나를 떠나라 이렇게 하셔야 되든지, 뭐 꾸중을 하시든지 호통을 치셔야 되는데,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방긋 웃으셔. 마치 그 고백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치 그 고백을 하기를 막 이 손가락을 헤아려가면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떨어지자 말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 시시한 물고기, 이 물고기 잡는 것도 좋지만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게 언제 이런 축복을 주셨느냐라고 할 때,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나서 주셨다. 사실은요, 솔직하게 은혜 못 받으면 이 고백 못 합니다. 절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뭐 사람을 죽였나, 도둑질을 했나, 내가 뭐 물건을 훔쳤나, 거짓말을 했나,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왜 자꾸 교회 목사님은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노? 은혜를 받지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여러분 예수 만나서, 여러분들도 예수 만난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 그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고백이 회개인데요,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이건요 감당이 안 돼.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내게 임하실 때에, 옛날에 여러분 3살 젖먹이 때에 저질렀던 죄까지 다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초등학교 때 죄, 중학교 때 싸웠던 죄, 엄마에게 못되게 했던 죄 다 기억나게 해서, 희한하지요. 그래서 막 통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루 종일 회개만 하게 하셔.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은혜의 절차가 그렇더라고. 제 경험으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교회 경험상 은혜 받은 성도들의 경험은 다 똑같아. 뭐부터 하느냐? 회개예요. 철저히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없으니까,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죄인 아닌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보니까 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사람이 왜 죄인입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 우리는 죄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죄를 가르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익숙합니다. 죄는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떤 죄를 만들어낼 때는요, 내 자신의 잔인함을 그때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치밀함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죄 짓는 데는 머리가 정말로 좋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고 수학 문제 한 문제 풀고 있는 머리가 꽉 막혀있는 이 머리가 죄를 지을 때는 남들을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가 비상해집니다.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누구에게 배웠나요? 어느 학교를 다니셨어요? 어디에서 그 같은 간교한 죄를 배우셨나요? 우리는 죄를 배운 적이 없어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왜 죄에 이렇게 능한가? 라고 할 때, 죄인으로 태어나 있거든. 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거든.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3살만 되면 거짓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전에는 천사와 같고 아름답게 그지었고 귀엽고 예쁘고 천사 같은 애가 3살만 되면 고집 부리기 시작하고 욕부터 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여러분 어두운 곳을 찾아다니고, 점점 크면은 죄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속으로
자기 혼자만이 아는 듯이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 안 만나면 그 죄를 죄인으로 고백을 안 해요. 죄가 그 속에 가득히 차 있는데도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예수를 딱 만나서 은혜를 딱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싹 들어와서 그 죄가 묻어있는, 그 쌓여있는 그 죄의 구렁텅이를 막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들추어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막 이 죄를, 그동안 묵혀져 있던 이 죄의 늪을 확 뒤집어 놓으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지. 그 죄를 뒤집어 놓으니까 그 안에는 막 젖먹이 때 죄까지 다 하나님께서 들추어내는 거야. 니놈이 이렇게 죄인이란 걸. 그래서 여러분 통회하고 울고 막 그야말로 입에서 피비린내가 날 만큼 하나님 앞에 고함치면서 회개하고 목도 12번도 더 쉬고 하나님 앞에 눈이 텅텅 부어가지고 맨날 며칠 회개하고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목사가 되기로 서운한 게 그 이유 때문에, 회개함 때문이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주님, 저는 주님이 안 계시면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부패, 타락한 인생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아니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감과 불가망, 가망성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저는 가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이렇게 뻔뻔하게 살 수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나 드릴 수나 있겠습니까? 못 드립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일반 세상 사람들 예배당 문이 저렇게 활짝 열려서 자물통도 안 잠가는데 못 들어옵니다. 예배당 안에. 우리 여기 노인분들, 우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노인분들, 청소하는 분들 11, 5분들 여기 와서 11시만 되면 이 마당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쉬셔요. 예배당에 더울 때 시원한데 들어오시라니까 아무도 못 들어와요. 겁이 나. 괜찮다고. 이게 들어오세요. 텅텅 비어. 이 예배당 안이 시원합니다. 에어컨 틀어드릴게요. 잠깐이라도 쉬셨다 가서 커피 한 잔 빼드릴게요. 잠깐만 계시게 안 들어와요. 밖에서 빼꼼히 보지. 왜? 이곳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처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처소를 알고 두려워서 못 들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고 예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각자예요. 이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위에 예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죄인이라고 고백한 자에게 이르는 것입니다.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아직 주님 앞에 자기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안 했어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이걸 구별해가지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죄인이라는 고백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에게 이르되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야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위에 의인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안 하면 의인의 반열의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좀. 그래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해. 주일날 와서 졸다 가고, 주일 들어와서 잡을다 가고, 주일 들어와서 엉뚱한 짓 하고,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 그런데 주일마다 교회에다 가라는 데서 불러. 왜? 죄인 만들기 위해서 부르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에 출근하고, 예배당에 출석하고, 예배당에 출석하다 보면 1년, 2년, 어느 순간 지나다 보면 주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확 들어오시는데,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에 눈물이 팍. 여러분 요즘 CTS 방송국 여러분 뭡니까? 주영훈 씨가 하는 거 새롭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유튜브 그거 자주 봅니다. 아예 낮에는 막 틀어놔요. 그거 보면 간증하는 분들, 연예인들 간증하는 거 전부 죄인에 대한 고백. 그렇게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뻔하게 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는 날이 이게 그러고 나서는 새롭게 돼가지고 간증들 다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겪어지는 경험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살맛 나는 세상을 얻었고 물고기를 갖다가 막 찢어질 듯이 많이 잡았는데 좋다 하고 막 춤추고 막 신난다. 내 역사에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처음 잡았다 해가지고 막 그거 끌고 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자기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마을에 가가지고 소문을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오히려 예수 앞에 엎드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진짜 고백이거든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왜 모르시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3번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물으셨어.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않았어. 믿음의 성장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을 넘어서야 돼. 이제는 신앙이 좀 성숙해지면 신앙의 연수가 여러분 50줄 다 넘어가잖아요. 세월이 아깝지 않습니까? 벌써 52, 셋 이렇게 되면 이제는 여러분 봐요.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서 어떤 생활을 한 걸음 더 업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가야 돼. 예수 믿습니다. 이건 어린아이 고백이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 베드로와 만난 유언 같은 질문이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물은 거예요. 너 나를 믿냐? 이건 물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넌 나를 사랑하냐? 이거 3번 물으셨다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3번 다 필레오로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주님 제 사랑은 너무 부족합니다. 그냥 우정 정도.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듯이 그냥 막 예수님은 제게 좋은 분이시야. 이런 우정이에요. 필레오는. 3번 다 필레오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실망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제 베드로의 대답은 필레오 우정으로 제 생각한다니. 아니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나를 아직까지 우정으로 생각하니? 그냥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하냐? 그냥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좋은 분이라고만 생각한단 말이지. 이게 필레오거든.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 정말 크게 실망했다. 3년 동안 내가 헛수고했다고 떠나셔야 되는데 아니야. 그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서 진짜 고백이었거든. 그게 진짜로 베드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가식적이지 않는 진실한 진짜 고백이었거든. 주님은 진짜를 알아봐요. 그래서 그 고백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하시고는 사도행전에 또 넘어가면 그 다음 장이 사도행전 1장이잖아. 넘어가면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누가 시작하느냐? 베드로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지. 성령의 충만한 자로 만들었어. 세계 교회의 천문을 베드로를 통해서 열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주님은 꼭 그렇게 방법을 쓰세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기다리셔요. 이 고백을 해야 의인이 될 수가 있거든.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는데 어떻게 의인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자에게 암암리의 비밀이 각자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죄인임을 고백하기를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이 진솔한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그 고백을 해야 그 다음에 사명이 주어지고 더 큰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더 새로운 세계로의 어떤 시작을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절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새 희망의 첫 출발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같은 고백에 이르러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제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어쩌면은 베드로에게 이 고백을 듣기 위해서 장시간 빈배를 빌려 말씀으로 채우시고 베드로 하여금 말씀 붙잡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목표했던 것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끔 하시기 위해 이와 같은 일을 진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주님, 우리에게 영광을 남겨다 주십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십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솔한 고백 위에 이제는 의인의 일을 시작하실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진솔한 고백에 이르러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